하나님 말씀같이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사는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의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미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그의 사랑 멋진 이름 알아야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먼 남도 연약하나 쇠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좋은 일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하느님 예비하신 고향집에 모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소망이 안 보여도 지치고 피곤해도 낙심이 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아멘. 의심하지도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조용히 아멘. 여호와를 신뢰해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어라. 아멘.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멘.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여호와를 바라보면 오히려 절망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멘. 얼마나 영원히 너를 덮고 있는지 아멘. 찾게 될 거고 느끼게 될 거고 믿게 될 거고 아멘. 의지할 수 있게 될 거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뼈아픈 고백이고 간증이고 설교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주전 720여 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좋도록
초토화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살려내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몇 번씩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웅덩이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오면 끝까지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회방과 공격과 배신과 핍박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눈물이었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만 외로움과 고통뿐인 자기의 사역을 생각해도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했으면 보람을 봐야 되는데, 행복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왕 시드기야는 눈깔이 뽑히고 이제 쇠줄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나마 남은 자들도 애굽으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곳으로 피할 수도 없고 저곳으로도 피할 수 없었던 성 안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체들의 산더미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시체들을 장례 치를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고 새들이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했는데 남은 게 뭐지? 무슨 소망이 더 있는 거지? 다 끝났는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폐어더미 속에서 예레미야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에가서 3장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평강, 성공, 번영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내 장래에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이젠 평강이 없어. 더 이상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 초토화된 예루살렘만 남아있을 뿐이야. 3장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나의 힘이 끊어졌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도, 내가 살아야 될 용기도, 그리고 표대도 도전도 열정도 다 이제 끊어졌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힘이 끊어졌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을 지켜보려고, 백성을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했지만 왕과 선지자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덕지 하나조차 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목적이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령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고비에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까?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 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걸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더 기도해야 되는가? 눈을 떠서 바깥을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고초와 재난이고 자기 속에는 쑥과 담즙,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어요. 눈을 떠도 괴롭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와. 이것이 예레미야가 느꼈던 절망, 현실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마라나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소망이 끊어질 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안팎으로 나를 덮어올 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바꿔보고 싶고 이렇게 천국도 이뤄보고 싶고 이렇게 살려보고 싶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몸부림쳐봐도 예레미야는 자기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았지만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환경들이 나한테 몰려올 때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주 뜻밖의 고백이 예레미야에게 터집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심부름하고 사랑 때문에 몸부림쳤던 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낙심되는 것밖에 없지. 3장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그 지독한 낙심 속에서,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그 지독한 아픔 속에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기도할 제목조차 찾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조용히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이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앉아있던 예레미야의 영혼을 아버지가 만지기 시작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우는.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나라를 생각해도 이것이 필요하고 마라나타를 생각해도 착착착착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고 자기 가정을 생각해도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착착착착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모든 계획이 기도가 다 지체인데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이 쑥과 담즙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면 외롭고 지치고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끝이 없고 수고해도 장래는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싸움은 2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눈물의 종,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 사랑의 사람 예레미야. 눈으로 볼 땐 다 끝났는데 소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망이 하룻밤 자고 나면 더 풍성해지고 하룻밤을 지새우고 나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빛이 오기 시작해. 오늘 우리 가정 속에도 대한민국에도 내 남은 생애에도 예레미야를 아버지께서 만져주셨던 동일한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일주일 내내 아멘. 쏟아지는 한 주간이 아멘.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길래 중심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끝난 게 아니구나. 아멘. 소망이 있구나. 하룻밤 자고 나면 소망은 더 깊어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신뢰는 더 깊어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감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아멘. 그 폐허 위에서 무슨 감사가 있어.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깊숙이 만져주셔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라도 예레미야가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노래하고 고백하면서 마침내 하늘을 열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 영혼이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소망으로 감사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3장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부탁 예레미야의 심부름을 단 한 번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항복했으면 수치와 모욕은 당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왔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심부름하고 호소했지만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부딪히다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 끝날 것 같은 와중에도 다 죽을 것 같은 와중에도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남겨주셨어. 살릴 자들, 건져낼 자들, 구원할 자들, 지켜줄 자들 아버지께서 살려내셨어. 아멘.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들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됐지만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라도 하나님은 이 칼을 피하고 저 말발굽을 피하면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줄 자들을 보존하셨어요. 다 끝난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셨다. 예레미야가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5분 전까지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붙잡을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자기 입맛이 어떠니 자기 존심이 어떠니 자기 이름이 어떠니 자기 감정이 어떠니 자기 원한이 어떠니 이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누가 빠져나. 그래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덮을 자들은 덮어주시고 피할 자들은 피하게 해주시고 가리울 자들은 가리우게 해주시고
끌려갈 자들은 끌려게 하시면서 생명이라도 보존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멘.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니 소망이 있었어. 한 번 더 생각하니 감사했어. 주님께서 건져내 주신 자들, 살려주신 자들, 지켜주신 자들, 덮어주신 자들, 피하게 해주신 자들, 우리 삶의 문제에도 5만 가지 터져도 하나님은 가리울 거 가리워주시고 피할 거 피하게 해주시고 숨겨주실 때 숨겨주시고 건져내 주실 때 건져주시고 다 끝난 것 같아도 너무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절망이라도 그 자비와 긍휼을 쫓아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소망이 왔어. 감사가 왔어. 하룻밤 자고 나면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소망이 더 깊어졌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혹 예루살렘이 시체로 상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쪼아먹는 차마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죽음은 세상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의인과 악인의 죽음은 같은 시체 더미 속에 있어도 달라. 아멘. 이사야서 57장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의인이 죽든지 악인이 죽든지 다 똑같이 봐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자비한 자들이 선한 자들이 친절한 자들이 죽을지라도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다 일반인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은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은 칼같이 분별해내셔서 의인의 죽음을 받아주셔. 책임져 주시오. 그래서 57장 2절에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5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달라요. 화액 전에 세상의 죄와 악이 만연해서 내가 내 영혼의 믿음을 그 순결을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 만큼 시대가 악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같은 것 같지만 아버지는 화액 전에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장수하던 천세를 살았던 무두살라와 라멕이 죽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은 그토록 믿음이 좋고 장수하고 영이 맑고 영이 깊고 천수를 살던 무두셀라를 데리고 가고 라멕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요? 화액전에 데려갈 자들. 아버지께서 취하여 내시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에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구비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음부에서 건져내서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 보좌 앞에 마침내 세워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경륜을 쫓아서 자비와 긍휼을 쫓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세상 길을 넘어가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아버지가 안 놔. 눈가를 뽑아서라도 아버지가 안 놔. 아버지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지옥불보다 잔인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느끼고 경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
진멸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멘. 진멸치 아니하셨구나. 살려낼 자들은 살려내 주셨구나. 저 시체더미 속에서라도 하늘을 열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음성을 기억하시고 다 평안히 눕게 하셨구나.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따뜻한 빛이 왔어요. 그 절망 한복판에서, 그 피눈물 한복판에서 따뜻한 빛이 왔어요. 그 빛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자비와 긍휼이었어요.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닭 키우다 보면 겨울에는요, 닭들이, 병아리들은 좀 돌아다녀도 좀 어미 닭이나 늙은 닭들은 꼭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어디? 처마 밑에 해가 잘 비치는 곳에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가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 빛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온몸이 따뜻해. 닭들도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알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히 있어요.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느꼈던 것이 동일한 겁니다. 우리 지금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생각으로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처럼 동일하게 느껴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빛이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따뜻한 빛이, 아름다운 빛이, 아멘. 선한 빛이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가정을 덮고 있고 내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헤세드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뭐가 나오냐면 긍휼이 나와. 아멘. 그래도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게. 그래도 내가 너는 끄집어낼게. 아멘. 이 자비와 긍휼이 예레미야를 덮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는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따뜻하게 자기를 덮고 있고 이스라엘을 초토화된 예루살렘마저도 덮고 있는지 아침마다 그 빛이 온 영혼을 덮어온 거예요. 이 빛이 예레미야에게만 갔을까? 이 빛이 아브라함에게만 갔을까? 이 빛이 요한에게만 갔을까? 이 빛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궁하심으로 그랬어요.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무궁하게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느껴져야 돼. 예레미야는 그걸 지금 느끼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이건 무궁한 자비와 긍휼이요, 떠나지도 아니하고 끊어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부탁을 해요. 세 가지 좋은 거. 25절,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말한 선은 26절, 27절에는 다른 말로 나와 있어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다는 말 나오죠.
27절에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도다. 여기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도 여호와께서는 좋으신 분이셔서 좋은 일을 반드시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낙심 속에 있지만, 수가 담접 속에 있지만, 고초와 재난 속에 있지만, 따뜻한 햇빛이 온몸을 녹이면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덮어가고 예레미야를 덮어가고 덮어갈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좋은 빛은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빛이요.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의인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낱낱이 살려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면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너는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치냐 쓰러지냐 소망이 없냐 삶의 의미도 목적도 느껴지질 않냐 열정의 불도 다 꺼졌냐.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예레미야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인생의 굽이지만 기다려라. 같은 말이 바라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자비와 긍휼로 너를 덮으신 분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구해라.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좋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갖고 오실 줄 믿고 그 구비구비를 넘어서 구해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강력하게 느꼈던 첫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믿어라. 좋게 믿어라. 궁시렁거리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침튀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쁘게 믿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너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좋게 믿어라. 아멘. 어떻게 믿는 게 좋게 믿은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잠잠히 기다려라. 이것이 좋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그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내 가정을 덮어주시고 내 기도를 덮어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덮어주시고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이 땅을 덮어주시고 마라나타가 가는 길도 아버지께서 영원히 자비와 긍휼의 빛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혹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소망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잠잠히 기다려라. 이게 좋다 이거예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조용히 좀 있으라 이거예요. 다불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 힘들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속 긁어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너도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감사를 가지고 여호와를 믿어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해라. 아멘. 잠잠하게 아멘. 조용하게. 왜? 여호와를 신뢰해서 여호와를 믿어라 이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녹여주시고 내 인생을 환경을 녹여주시고 내 가정을 녹여주시고 이 나라도 녹여주시고 마라나타도 녹여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쫓아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좋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아멘. 좋게 믿으세요. 아멘. 신뢰하고 믿으세요. 아멘. 감사하면서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 잠잠히 좀 기다려라. 아멘. 불평하지 말아라. 아멘.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다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둥, 내 생전에 이제 무슨 복이 있냐는 둥, 이제는 내 삶의 의미도 목적도 힘도 끊어졌다는 둥,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는 둥, 눈을 뜨면 고초와 재난뿐이라는 둥, 내 속은 아프고 애린 것밖에 없다는 둥. 예레미야도 막 쏟아냈거든. 그런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좋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하나님의 좋은 빛이 자비의 빛이 아멘. 긍휼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이 땅을 덮고 내 가정을 덮고 내 남은 생애를 덮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분인 줄 믿고 아멘. 잠잠하게 있어라. 잠잠할 만큼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한 가지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 터진 일들이 다 멍해요. 가정마다 또 마라나타는 마라나타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정말 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다 멍입니다. 무거운 짐이요. 그러나 그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짐이라면 그거 메라 그냥. 메는 것이 좋다. 언제 내 가정이 예수께로 다 돌아올지 마르나타에 단양을 주셨지만 단양에 아직도 갇혀나가야 될 것이 산더미인데 그것이 언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이루어질지 이 나라에도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위기와 곤경이 이 나라를 덮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작전기도도 하고 결사구기도도 하고 광화문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게 다 멍해요. 우리는 밤마다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쳐도 눈이 와도 피곤해도 눈물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간구해도 이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어도 주님의 온전한 자비와 긍휼이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을 믿지만 햇빛처럼 덮고 있는 것을 믿지만 이건 영원한 진리니까 떠날 수 없는 진리여 무너질 수 없는 진리여. 그런데 그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눈물은 흘려도 강물같이 끊임이 없네. 이게 멍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멍해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메우신 짐이 있다면 매는 것이 좋다. 그것을 메고 가는 인생의 길이 멀고 험하고 외롭고 지쳐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술을 티끌어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술을 티끌어대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개를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자기 입술이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이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멍에를 메우셨던 그 멍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멍에 앞에 순종하고 그 멍에 앞에 복종하고 그 멍에 때문에 입술을 땅에 댔으니 주절거릴 수 있다? 없어.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잔소리하고 씩씩거리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네 원망 때문에 무너뜨리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입술을 땅에 댈 정도로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내게 있는 멍에 모든 멍에를 너는 매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라. 복종함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예수님도 멍에를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주님도 모든 고초와 재난을 입술을 티끌어대고 다 받으셔서 내 이름 불러주셨잖아. 아멘. 나를 살려주셨잖아. 물을 쏟아주셨잖아. 피를 쏟아주셨잖아. 주님도 그 멍에를 메셨는데 그 멍에를 맺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수에게 왔어. 아멘. 아멘. 주님도 입술을 티끌어댔는데 할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왔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이 천군과 천사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복종하는 주님의 영광이 갔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와 함께 있는 줄 믿고 멍에가 무거우냐? 혼자 그 멍에를 메고 가는 네 길이 지치고 힘드냐?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 지치고 힘들어도 소망이 보이고 끝이 보이면 좋겠지만 혹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너는 이 멍에를 감사하면서 메고 갈 수 있느냐?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좋다. 이 멍에를 아버지께서 메우셨으니 그것을 메우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를 메고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가자. 이것이 좋다. 이 세 가지 좋은 것,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마침내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역사로 내 가정을 덮어주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예레미야가 온 영혼으로 느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의 마라나타에 동일하게 임하는 이 은혜와 경험이 간증이 체험이 쏟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마라나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구원으로 선으로 마침내 그 자비와 긍휼이 떠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비춰주셔서 그 예루살렘을 마침내 70년 만에 회복하시며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빛이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빛이 온 영혼으로 따뜻하게 느껴지게 해 주시고 이 헤세드의 빛이 영원 무궁한 사랑의 빛이 그리고 긍휼의 빛이 마침내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이 나라 위에 구원으로 선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주님께서 메우신 멍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순종을 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맺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좋게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주의 구원이 가정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